지난 주간에 있었던 아주 세계적인 큰 토픽이 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세계 전체를 아주 이렇게 이슈화하는 그러한 기사가 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전 세계가 들썩들썩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 이야기인지 여러분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남다른 철학으로 생전에 전 세계 대학생들의 롤모델 1순위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스티브 잡스가 남긴 어록을 김명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스티브 잡스는 탁월한 언변가로도 유명했습니다. 잡스를 평생 지탱해준 말은 뭐니 해도 think different, 바로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현실 안주를 거부하는 바로 이 정신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이른바 I 시리즈의 모태가 됐습니다. 잡스는 어느 날 직원들에게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줬습니다. 소형 보트에 탄 소수의 인원으로 거대 상선을 장악하는 해적들의 효율적인 팀워크를 본받자는 취지였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윈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돈에 집착하지 않았던 잡스의 삶도 전 세계 청년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마음과 직관에 따른 삶을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잡스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열정과 도전 정신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MBN 뉴스.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뉴스에서, 또 신문을 펴면 신문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기사거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저에게도 큰 하나의 중요한 또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따 오후의 시간에도 그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과 함께 적용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날이 있을 텐데, 나도 어쨌든 내 생명 다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죽으면 세상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나에 관해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나에 관해서 과연 안 좋은 평가를 내릴까? 좋은 평가를 내릴까? 또 나의 죽음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죽음이 될까? 한번 제가 이런저런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틀간의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생겨납니다. 나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죽음이 정말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해줄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불교 신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불교 신자인 한 사람이 세계적인 어떠한 기사거리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도 더 큰 그 이상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보통 좋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과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요셉의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배치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행하였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어떠한 말, 또한 요셉의 어떠한 그가 행하였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종으로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고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애굽의 그 세계의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관용적이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어떠한 생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인 자세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 속에 그 어떠한 삶의 자세 속에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결국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여러분 삶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그의 삶이 관용을 베푸는 삶이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소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소설이 중국 무협 소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수한테 탁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아들이 어렸을 때 딱 목격을 해요. 그럼 이 아들을 그 아버지의 원수를 잡기 위해서 평생 칼을 갑니다.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젊음의 정말로 중요한 시기를 원수 갚는 데 다 씁니다. 그래서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원수를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원수를 갚아요. 갚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같이 원수를 탁 찔러 죽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 탁 쓰러져서 죽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제가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처럼 이게 한심한 이야기도 없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원수를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좀 그에게 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다면 그가 그 에너지를 다른데, 아마 그의 비전과 어떤 꿈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투자했다면 이 사람은 더 큰 사람으로 아마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평생 칼을 갈고 무예를 연마하다가 원수 갚는 일로 그걸로 쓰고 그냥 쫑 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정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형님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형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그 형들에게 원수 갚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선을 위해서 자기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많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마음, 또 모든 불의한 어떤 환경과 요건을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그것이 바로 요셉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삶을, 제가 그의 이제 죽음을 통하여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이렇게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참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이 잡스의 생모는 미혼모였죠. 대학생 미혼모였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참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는 곧 입양이 됩니다. 근데 좀 좋은 환경에서 입양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양어머니는 대학의 문턱도 못 갔던 사람이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러한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또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 입양이 돼요. 17살이 되던 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학을 보내고 공부할 만한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비로 인하여 이 스티브 잡스는 곧 중퇴하게 됩니다. 자퇴를 하게 되죠. 학교를 그만둔 후에 그는 돈이 없어서 친구의 어떤 방에 마루에서 잠을 자야만 했고, 뭐 이렇게 병 하나를, 그 콜라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갖다 주면 5센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게에 갖다 주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사서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약 7마일, 약 11km 정도를 가면 교회에서 저녁을 줘요. 주일마다 저녁을 줍니다.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여러분 잡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 잡스는 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4년 전에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그 졸업식 석상에서 축사를 통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 대학에 자퇴하지 않았다면 그는 서체 수업을 청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그는 대학을 다닐 수 없으니까 대학을 이제 자퇴하고 몰래 청강을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떠한 이제 강의를 몰래 들어가서 그것을 듣게 돼요. 청강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떠한 서체를 개발하는, 글씨를 개발하는 그러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어떠한 서체를 듣게 되는, 서체 수업을 청강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이제 맥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컴퓨터에 글씨들이 좀 촌스러운 글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체 수업을 청강했던 그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때에 그는 아주 아름다운 글씨를 가진 그런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그의 손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청강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세계 최초의 맥 컴퓨터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는 아름다운 서체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만, 할 수 없이 대학을 자퇴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어떠한 삶의 자세가 오늘날 바로 스티브 잡스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긍정적인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종노릇하면서도 여러분 긍정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자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세계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좀 긍정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고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우한 현실, 부정적인 형편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셉처럼 잡스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자세,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도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한 지루한 세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관용적인 마음, 그런 긍정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이타적인 사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시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요셉이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야 할 그 요셉의 삶이 종의 삶이 되었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삶이 되어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아주 쓸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그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형들이 행한 일들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할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뭐 하나 잘못하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작은 소인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가지셨던 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자, 용서하는 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 중심입니다. 이 잡스가 여러분 이제 운영하는 애플사, 그 세계적인 IT의 큰 기업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 중심입니다. 판매자나 어떠한 생산자 중심의 어떠한 마인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능을 그 기계에 탑재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더 많이 뽐낼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기계를 만들고 있을 그때에 바로 이 잡스와 애플사는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소비자들, 생산자, 판매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자들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한 것이 바로 잡스의 경영 마인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잡스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단순함을 꼽습니다. 애플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그것을 우아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MP3 음악 나오는 그러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뭐 애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회사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버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그 기계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 담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술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잡다한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뽐내고 있을 이때에 이 애플에서 나온 아이팟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팟이라는 기계는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버튼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버튼을 가지고 그 기계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아이팟이라는 그러한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기계에 둔감한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뭐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편리하게 그 기계를 다 활용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기술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경영 마인드가 바로 오늘 애플을 세계의 최고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사를 운영했던 잡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인해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 아는 바보는요, 평생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그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긴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이름 속자라도 알리고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는 이름을 산다는 것, 그냥 흔적도 없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또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애플사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까만 피부의 흑인 여인이죠. 몸은 100kg가 넘습니다. 100kg가 돼서 아주 뚱뚱한 몸매를 가진,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런 한 흑인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출판업계의 마이더스라고 불리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괜찮다라고 소개하는 책은요, 순식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녀는 결코 아주 우수한 환경에서 자라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9살 때는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요. 14살 때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면서 수감이 된 그러한 전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2005년도에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 철학, 4가지의 인생의 어떤 철학 때문에 바로 그녀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4가지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녀의 인생 철학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이는 꿈을 가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곧 사명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이 더 가졌다는 것은, 부담되는 짐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인생 철학에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마인드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더 가졌다는 것은 나눠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요, 많이 아팠다는 것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요, 어려움 중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꿈꾸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요, 짐을 더 많이, 인생의 짐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담도 이해하고 그 짐을 함께 져줘야 하는 사명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그녀의 이러한 인생 철학이 오늘날 영향력 있는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요셉과 같은 삶, 잡스와 같은 이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그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일만 여러분 번복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